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36절로 38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민수기 14장 36절로 38절을 보았습니다. 늘 틀린 생각하고 틀린 말하고 틀린 인생이 되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바른 생각하고 바른 인생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1910년 8월 28일이었죠. 29일 일본에 우리나라가 완전히 항복하고 합방이 돼버렸죠. 36년 동안 집회를 다 가다가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미국에 의해서 일본이 패전국이 되면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지금 강제징용 문제 때문에 보상 문제 때문에 일본과 우리나라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1965년도에 일본이 보상을 다 해줬다 하는 얘기하고 국가에 대한 보상했지만 개인적으로 보상 안 됐다 하면서 지금 보상해내라 하는 이것 때문에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합방될 당시에 지금부터 100년 전에 영국이 강대국이었는데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고종 황제가 영국과 더불어 미국과 더불어 이렇게 손을 잡고 하려고 하지 않고 러시아를 자꾸 의지하고 러시아 말만 듣고 하니까 영국에서 일본이 조선을 다스려라 이렇게 강대국에 의해서 되어버린 거죠.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에 못쓸 많이 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강제징용이라든지 많은 나쁜 짓 많이 했는데 2조 500년 동안 조선시대 양반 상민 제도로 계속하면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 서양 사람들이 와서 보고 희망이 없는 나라다. 전혀 희망이 안 보이는 나라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빨리 개방시켜서 세계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일본을 들어서 한 게 아닐까요? 일본이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철도를 깔고 공장을 짓고 전기를 돌리고 막 강제적으로 막 개방 쪽으로 막 몰고 가버린.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세계 경제 10위권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해방됐다는 것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강대국을 통해서 해방되게 해주셨는데 죄와 사탄과 저주와 지옥 배경에서 우리는 이 사단에게 시달리면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우리를 지옥 백성인데 마귀의 종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피로 우리를 해방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냥 해방 받았으니까 교회 다니다가 천국이나 와라 그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굉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세계 선교를 너를 통해서 선교도 세계복음 하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안 믿었잖아요.
아니, 내 하나 지금 현재 뭐 몸도 가누지 못하겠는데 무슨 세 개? 이 하나님 말씀하고 내하고 너무 이제 안 맞는 것 같은 괴리감이 있을 때 여기에서 이제 많은 문제가 옵니다. 사사기서 6장에 보니까요. 사사기서 6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 기드온이라는 사람 나오는데요.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하도 뭘 빼앗아가니까 숨어가지고 포도원에 숨어가지고 밀을 막 타작하고 자기 가족들 먹을 식량 준비한다고 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주께서 너를 통해서 이 나라를 구원하기를 원한다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나가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너는 네 힘으로 이 나라를 건져내라.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참 기드온이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군대를 모아봐라. 모았더니만 3만 명이 왔어요. 겁낸 사람 돌아가라. 2만 명 돌아갔어요. 10,000명이 남았는데 지금 미디안은 12만 5천 명이 쳐들어와 있고요. 10,000명이 많다. 물에 핥아 먹은 300명만 데려나가라. 그래야 이 전쟁이 12만 명이 넘는 데서 너희가 300명을 이기면 하나님이 이겼다 할 게 아니냐 하면서 300명 데리고 나와서 완전히 승리하고 들어오도록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성천하실 때 갈릴리 사람들아 왜 이상한 일 쳐다보듯이 하늘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보신 이 예수님 들려주신 예수님 가신 본 그때 다시 오시리라. 이 갈릴리 사람 고기 잡도 온 사람 가난한 사람들 당장 밥 먹는 거 해결 안 되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가실 때 오직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고 땅 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 말씀하고 내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 것 같은데 안 맞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니고 내가 틀린 거예요. 우리 너무 오랫동안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사단에게 길들여진 습관 가지고 살다 보니까 거기 찌들어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내하고 너무 안 맞는 것 같고 괴리감 있는 것 같고 그런 거거든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고 하면 교회 주일날 한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헌금 좀 내고 그러다 죽으면 천국이나 가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굉장한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데요. 그걸 보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언약의 여정.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에 맞고 나를 통해서 굉장한 계획이 가지고 계시기에 맞냐?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 천명이죠. 천명.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소명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CBDIP가 있는데요. 커버넌트라고 하는 언약이죠. 언약이 뭐냐 하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1장 1절은 오직 그리스도죠.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사도행전 1장 1절에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셨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고 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갈보리산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 문제 다 끝내고 해결했다고 하는 게 맞다고 하며 예수님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너희 그 생각 가지고 안 돼. 너희 그 체질 가지고 안 돼. 생각도 체질도 뿌리도 바꾸어라. 너희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너희를 쓰려고 불렀다. 하나님 나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이미 와 있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누리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지배에
감동을 받고 통치를 당하고 지배를 당하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 가면은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성령이 역사하시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자, 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어제 아래 금요일 저녁에 저녁 기도회 하려고 할 때 권영만 장로님, KBS 계신 권영만 장로님 PD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하고 절친한 친구인데 그 어머니가 요양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교회 다니시다가 안 다니신 분이라는데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문의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난 뒤에 기독교식으로 찬송 불러주고 한 그런 의미가 없고 어머니가 복음을 받아야 되고 가족들이 복음을 받아야 의미가 있다. 어제 이제 1시 반까지 오금동에 와달라 해서 제가 요양병원을 갔어요. 갔는데 어머니는 산소호흡기를 꼽아놓고 이렇게 숨을 헐떡이 계시는데 그 책을 읽어보고 의사들에서 얘기를 보면 의식이 없는 것 같지만 들리는 건 다 들리는데 말이 안 움직일 뿐이거든요. 제가 거기다가 계속 이제 얘기를 해주고 기도해 드렸어요. 근데 한 방에 그 방에 병실에 8명이 계시니까 직원분이 1층에 내려가서 접견실에서 했으면 좋겠다. 내려와서 5명이 그 남편 되시는 평생을 교사로 교직원으로 계셨대요. 그 자녀들하고 며느리 된 사람 5명이 그 자리에서 복음 듣고 예수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장례 모든 부분도 목사님 좀 와서 해달라. 알겠다.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기질성인 사람이 복음 받고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죠. 그게 너희 마음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리고 증인된다 그랬거든요. 이걸 우리의 언약으로 붙잡고 나면 비전이죠. 이게 오직 이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을 놓고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24시에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24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이 24시입니다. 24시 모든 들리는 소리, 보이는 것, 말, 모든 것을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이걸 하게 되면 25시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25시는 뭐냐? 우리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초능력이 나타나는 걸 25시라 합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기도하다가요 환상을 봤는데 3층 천에 올라갔대요. 천국에 올라갔대요. 천국에. 그리고 지옥을 다 봤대요.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을 너희한테 말해주고 싶은데 너희가 많은 오해를 할 것 같아서 안 하겠다 이렇게 하죠. 우리 힘이 아닌 거거든요. 24시 속을 대져버리면 내 힘이 아니고 인간의 한계가 아닌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 사실 잊지 말라. 우리가 천년도가 해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 하루 만에 이루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80년 동안 애써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하루 만에 해요. 이 천년의 응답, 이걸 25시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영원한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영원. 로마서 16장 27절에 영원한 것이다. 우리가 하는 전도 이것이 천국에 가서도 응답되는 상급이 되는 영원한 것이 되어지거든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의 이게 이미지라고 한다고 하면 이게 프랙티스 실천이죠. 이게 뭐냐 하면 237 나라 살리자. 우리가 뛰어다니면서 전 세계 다 살리지는 못하지만 세계 복음만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그 일을 하신단 말이죠. 이번 주간 특히 내일 모레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전도자 유 목사님께서 오세아니아라고 하는 바누아투에서 14개 대통령을 모셔놓고 말씀을 전하고 집회를 하시고 빗물을 식수로 만드는 서울대 교수님 가서 체계를 하는 중요한 일을 합니다. 오세아니아 한 주가
다 복음을 듣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언약의 여정이거든요. 우리가 목표 없이 사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을 확 붙잡고 이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여기 방향 맞추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보실 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어집니다. 자, 틀린 생각. 틀린 인생이 되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실패가 된 인생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3년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보통 사람 일주일이 걸린다. 거리 걸어가는데요. 열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 40년 동안 안 들여보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도록 만들어버리죠. 불신앙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정을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광야 교회로 우리에게 본을 삼으라고 기록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니까요, 바로왕이 이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들을 낳거든 나일 강에 던져서 죽이라. 딸이거든 살려라. 인구 말살 정책 쓰는 거죠. 부모가 자기 아기를 낳아가지고 자기 손으로 강에 던져 넣어야 된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처참하지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고통나는 주님 보셨단 말이죠. 그들의 감독자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감독자들이 국고성 라암셋 피라미드를 만들면서요 막 짓밟고 때리고 막 얻어맞고 하는데 그걸 하나님 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들으셨단 말이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너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 비참한 거죠. 왜 그래 됐냐 하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니까 밟힌다. 사명을 놓치니까 밟히는 겁니다. 피 바르는 날 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해방을 받게 돼서 나오는데요. 피 바르는 날. 출애굽기 12장 1절로 36절에 보니까 양을 잡아서 피를,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사는 집에다가 전부 문설주 대문간에 피를 발라라는 거예요. 피를 발랐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집집마다 장자를 다 죽이면 지나가는데 피 발라놓은 집은 건너뛰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유월절이라 그러죠. 재앙이 넘어갔다. 여기 35절로 3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에게 은과 금과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이들이요 장자가 다 죽고 나니까 급히 바로왕이 나가라 해서 나오는데 그냥 못 가겠다는 거예요. 억울하다. 우리가 430년도 노예생활 억울하다. 금은 폐물을 내놔라. 의복도 내놔라. 그러니까 장자가 다 죽으니까요. 또 다른 재앙이 닥치가 막 쏟아내면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은과 폐물을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것을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막강한 금은 폐물, 옷 같은 거 챙겨가지고 출발했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감사해야 되는데 원망해요. 불평해요. 불신앙을 계속해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게 되죠. 출애굽기 14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요. 홍해 앞에 도착한 거예요.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를 문제 만날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기회인데 우리가 괜히 모세에 따라 나와서 죽게 됐다. 지금이라도 장관 하나 세워서 바로에게 항복하고 돌아가 살자. 죽으면 되겠냐.
우리가 애굽에서 모세 당신에게 얘기한 것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홍해를 쫙 갈라서 마른 땅을 딱 건너게 하고 그들이 보는 데서 애국 군대 막 다 빠져 죽게 하는. 그리 하셨구나. 15장입니다. 홍해 갈라지고 난 뒤에요. 3일 동안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감사해야 되놓고 3일째 됐을 때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거든요. 23절 24절에 보니까요. 물이 있는데 물이 쓴물이에요. 물을 마셔보니까 쓰다. 그래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를 왜 애굽에 놔두지 데리고 나와서 이 쓴물밖에 없도록 만드냐. 이래가 또 원망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입니다. 16장에서 2절 3절에 보니까요. 또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게 때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였네요.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막 원망하는 거죠. 출애굽 17장입니다.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돌로 치려고 하죠.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결정적으로 가나안 땅 정탐하고 난 뒤에 못 간다 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했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언약의 여정, 구원받아서 천국까지 가는 과정에 문제 사건을 계속 만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이미 답을 다 가지고 다 준비해놓고 계세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려고 하지 않고 원망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만나 다 준비해놓고 홍해 바다 갈라질 준비해놓고 쓴물을 단물로 바꿀 준비해놓고 다 준비해놓고 기도하라는 사인인데 애굽이 좋았다. 돌아가자. 괜히 하나님 믿어서 내 손해받아. 이거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는 얘기겠습니까? 이거는 성공되겠죠. 영국의 사회학자 C.L. 홀이라는 사람 이런 얘기를 했죠. 사람은 이제 생각하는 존재니까요. 사람은 생각 자기도 모르게 행동이 나온대요. 생각 자꾸 하면 행동, 습관은 운명을 바꿔 결정한다는 거예요. 생각에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진짜 성경 읽어야 되겠네. 내 기도해야 되겠네. 내 전도해야 되겠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운명을 결정한대요. 근데 틀린 생각에 여기는 완전히 찌들어져 버렸어요. 물론 배후에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고요. 너무 애굽에 430 살면서 잘못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 사탄에게 길들여진 뿌리 깊은 생각, 뿌리 깊은 체질, 뿌리 깊은 완전히 각인이 문제 만날 것 같을 때마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해버려요. 그 결과로 광야 40년도 다 죽었다. 오늘 말씀이 그리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른 생각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 나오거든요. 첫째, 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인데 여호수아 갈렙이죠. 이 여호수아 갈렙은요,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니까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9절에 보니까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계속 이제 원망하고 안 된다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민수기 14장 38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단 사람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그들은 생존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 2장에 보면 2명의 정탐꾼이 나옵니다. 여리고성 정탐하라고 여호수아가 보내죠. 이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의 이름이, 한 명은 이름이 안 나오고 한 명은 살몬이라는 사람이죠. 1세대는 다 죽었고 2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중에서 2명을 모세가 보낸 거고요. 가나안 땅에 그 여리고성에 정탐하러 보냈더니 그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이 있었죠. 이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 2명 딱 숨겨주었습니다. 이게 여호수아 2장 1절로 24절에 나오는 이 기생 라합하고 이 살몬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살몬과 결혼을 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는데요. 자, 여호수아 6장 22절로 27절에 보니까 여리고 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31개 성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성인데요. 하루에 한 바퀴씩 밤에 이스라엘 백성 돌고 6일 동안 한 바퀴 돌다 7일째 되는 7바퀴를 돌았는데 다 돌고 난데 와 소리 지르는데 성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런데 기생 라합의 집만 언덕 위에 딱 있어서 그 집은 안 무너지는 거 있죠. 왜? 약속을 했어요. 네 집에 들어있는 사람은 우리가 손대지 않겠다. 저 바깥 문에다가 빨간 깃발을 걸어놔라. 그 기생 라합이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준다고 하는 그 기생 라합은 가나안 원주민이잖아요. 자기 동족에는 배신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요. 자기 가족, 친척, 친구들 많은 사람 평상시에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왜 무너진다 아니까요. 우리 집에 들어오면 안전하다. 빨리 와라. 기생 라합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다 살아난 거 있죠. 이래가지고 이들이 결혼을 했는데요. 정탐꾼하고 기생 라합 결혼했는데 마태복음 1장 5절에 예수님의 혈통의 믿음의 조상으로 올라가 있고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의 영웅으로 들어가 있고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기생 라합은 행함으로 축복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해서 천국의 백성이 됐는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언약의 여정 가운데 나의 인생을 인생 작품이 되게 하세요. 밥만 먹고 살다가 하면 안 됩니다. 인생 작품이 되도록.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의 나의 CBDIP가 있어야 돼요. 눈 떠도 눈 감아도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작품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나 남겨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게 옛날 여호수아 모세 이때만 또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오늘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같이 믿음 고백하면 똑같이 역사하신대요.
불신앙하면 똑같이 망하는 거고요. 자, 틀린 생각에서 틀린 말이 나옵니다. 틀린 행동이 나오죠. 안 된다, 못한다, 하나님이라도 안 된다. 계속 이래 뿌리면 큰일 나거든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니까요. 쓴뿌리라는 말이 있어요. 쓴뿌리. 쓴뿌리가 나오면 쓴 열매가 나오는 거죠. 생각이 쓴 뿌리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요. 어떤 대화를 딱 해보면 늘 불신앙, 이 실패한 틀린 생각하는 사람처럼 안 된다, 못한다, 하나님이라고 안 된다. 그 비참한 게 뭐가 좋았다고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가마 걷게 됐을 좋았는데 막 틀린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틀린 말.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제사장 나라로 쓰시려고 불렀대요.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여호와의 군대를 불러냈다 그러고요. 19장 6절에 보니까 제사장 세계 살릴 제사장 나라로 너를 불렀다 하는데 거기는 아무 관심이 없고 애굽에서 좋았는데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요. 이게 틀린 것이 견고한 진지가 돼버렸다. 진지. 요새가 돼버렸대요. 이게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안 깨진대요. 틀린 생각 안 바뀌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안 바뀌는 거죠. 우리는 바른 생각에서 바른 말이 나오고요. 바른 인생이 되어집니다. 옳은 인생이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 같이요. 제가 어릴 때 굉장히 가난하게 자라다 보니까 뭐 버리는 걸 잘 못 버려요. 와이사스를 매일 있다 보니까 매일 하루 있고 또 세탁을 해야 되잖아요. 와이사스 에리가 이제 좀 낡아지고 그런 거 다 버려야 되는데 새벽기도 시간 입어야지 하고 빛깔도 다 바랬는 것도 놔두고요. 양말도 떨어진 꾸며 신는다고 또 놔두고 이러니까 저희 집 사람이 어느 날 뭐 버리더라고요. 잘 못 버려 제가요.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요. 곤도 마리에라고 하는 사람인데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정리의 왕이에요. 세계적 베스트셀러예요.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정리를 못하니까 지저분하잖아요. 정리를 해야 하는데 가슴에 안아보고 설레지 않거든 버려라 그 얘기예요. 남편 안아보고 설레지 않는 남편 버려라 그런 얘기 아니고 아내를 안아보고 설레지 않구나 하고 버리라 그 얘기 아니고 옷을 정리하면서 이래 가슴에 안아보고 설레지 않거든 버리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제 외곽순환도로 타고 가는데 고속도로 전광판에 이런 글귀 나오더라고요. 사랑하거든 안전띠로 안아주세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안아달라. 그 옷을 이래 안아보고 설레지 않으면 버리라는 거예요. 책도 이래 안아보고 신발도 안아보고 설레지 않거든 버려라. 뭐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는 그저 예수 믿고 천국이나 가고 주일날 교회나 한번 갔다 올 정도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라고 비전을 가지고 우리를 불렀고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언약의 체질이 되도록 자꾸 요구를 하신단 말이죠. 시편 86편에 보니까요. 13절에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인자하심이 계획하심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 하나 불러볼게요. 우리에게 향하신 자막 띄워주세요.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 가정 향하신 우리 가정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여호와의 인자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 우리 교회에 향하신 우리 교회 향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아멘.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큰 계획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야 돼요. 하나님 나를 향하신 우리 자녀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 교단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크신 줄 믿습니다. 노예 생활하다가 너 노예 생활해보면 비참하지. 근데 하나님 구원해 주셨고 가나안 땅 집어넣어서 전 세계를 살린 제사장 나라 되게 하겠다 하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멘 하고 쓰임 받았어요. 근데 안 된다 못한다 해서 못하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정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손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선교 때문에 제사장 나라를 불렀다고 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과 세계 복음화의 명령을 받은 우리가 바로 믿음의 아브라함 자손이고 세계 복음화해야 될 언약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가운데 세계 복음화를 붙잡으라고 CBDIP를 명령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자꾸 불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안 된다, 못한다,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하나님이 시행하신다고 했사오니 믿음의 말, 믿음의 생각,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모든 가난이 물러가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어져서 교회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님 파송할 만큼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